할렐루야. 옆에 분 바라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어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피곤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관선 전사님이 찬양도 짧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담을 가지고 저도 짧게 말씀을 전해야 할 것 같네요. 네, 제가 오후 예배에서는 강단에서는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강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죠.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말씀해 온 것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 없는 새로운 사회를 이루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어떻게 서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는 관계가 되었는가?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누리게 된 신령한 복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어떠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가에 대한 교리적인 설명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4장부터는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실천적인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실천적 교훈으로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 즉 하나 되기 위한 권면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여. 아멘. 자, 4장이 시작되면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어떨 때 사용하죠? 앞에 있는 어떤 내용이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그런 접속사 있죠. 자, 이렇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1장부터 3장의 교리적인 내용을 설명을 한 후에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즉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시작합니다. 자, 이처럼 접속사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것은 에베소서가 1장부터 3장까지 따로 있고 4장부터 6장까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교리와 삶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는 사상을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러한 내용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4장부터는 교리적인 설명에 이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였는데요, 이는 원문을 보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미보다는 주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교회의 지체로서, 또 영암교회의 권속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이 말씀은 교회의 한 지체로서, 교회의 한 성도로서, 영암교회의 권속으로서, 성도로서 합당하게 행동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평안에 맺는 줄로 능력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 여러분, 교회가 앞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한 몸이 되었으니 그것을 힘써 지켜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미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하나됨의 은혜를 잘 지키도록 힘쓰는 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 부르심에 합당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까?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몸도 하나고 성령님도 하나고 주님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피조물 된 우리 모두도 다 같이 하나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나눔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모두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는데 이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힘써 지켜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이미 한 몸이 되었는데 이것을 힘써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아멘. 자, 여기 네 가지 동목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간과하면 결코 우리가 하나됨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것이지요. 먼저 겸손입니다. 겸손은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가운데 나를 내세우지 않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 영암교회 성도님들이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셔서 겸손함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온유지요. 온유란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성품이 너그럽고 착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권리,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고 온유한다면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래 참는 것. 겸손과 온유는 나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100번 양보하고 손해를 보았는데도 나에게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오래 참음, 인내라는 것이죠. 남들의 잘못에 대해 너그럽게 대해주고 되돌려주지 않는 것이 오래 참음, 바로 인내입니다. 그러나 오래 참는 것으로 또 끝나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 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네 번째,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내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참아주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용납이라는 단어는 용서, 포기부라는 단어와 다른 의미입니다.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용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납은 받아주는 것입니다. 용납은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납은 사랑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용납은 허락해 준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용서와 다른 점은, 용서는 내가 일방적으로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한다 해서 내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납은 상호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죠. 서로 사랑 가운데 받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받아주는 것이 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사랑으로 받아주는 것이 용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 앞에 서로라는 말이 붙어 있지요. 이 서로라는 말이 붙어 있음을 의미심장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받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감싸 안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일이란 쉽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네 가지 덕목을 힘써 지켜냄으로써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 되어 온전히 교회를 세우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바저에서 이 하나됨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 남자 성도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한 번에 쫙 수요일날 천막을 쫙 치는데 너무 빨리 끝나서 너무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일날에도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을 봤는데요, 어느 누구도 인상 쓰지 않고 다 같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피곤함도 모른 채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영암교회가 하나됨을 힘써 이룬 그런 작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암교회 앞으로도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시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7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시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 모두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심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하나됨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자, 각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선물로 다양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받은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손을 놓고 있다면 교회는 결코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제대로 그 극인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자신이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모르게 하거나 관심조차 갖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 일과 세상 일에 정신을 쏟게 만듭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시면 우리 각자에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등의 은사와 직분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죠.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렇게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시어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 그리고 봉사하도록 은사와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일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 것인가? 자, 13절 말씀 읽을까요?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을 때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바른 지식에 기초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당시 가장 큰 이단이 영적 지식을 강조하는 영지주의자들이었죠. 그들은 잘못된 지식으로 인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멈춰 있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나야 하는 것인데 충만하는 데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까지 자라나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된 우리는 지체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자라나야 한다는 것이고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영적으로 깨어서 그리스도에 닮아가는 과정까지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보십시오. 이유에 대해 자라나야 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와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처럼 미숙한 신앙으로 그들의 헛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고 세상 풍조를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성도가 아직 가라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는 것 역시 내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다른 사람들의 허물도 있고 그럴 만한 잘못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가 성숙한 신앙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자꾸 흔들리고 미혹에 빠지고 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15절, 16절 말씀처럼 되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보실까요?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여기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모든 일을 사랑에 기초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진리와 사랑은 언제나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은 연약하고 일시적입니다. 반면 사랑 없는 진리는 차갑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기초에서 말하고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예수님을 우리도 온전히 닮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처럼 우리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위하여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교회가 자라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죠. 어느 누구도 교회 안에서 불필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한 몸이 되어 각각 재능과 은사로 봉사하며 함께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질을 행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사명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함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시고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로 교회를 섬기며 서로 사랑으로 행함으로써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